오늘은 성령의 법, 놀라운 성령의 법에 관한 말씀을 시간 되는 대로 짧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이 있잖아요. 법은요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법은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살잖아요. 그럼 미국 법을 따라요.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삽니다. 캘리포니아 사람은 다 캘리포니아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가서 한국 사람이라면 또 한국 법을 따라야죠. 38 휴전선이 나면은 한국 법을 따르지만 휴전선 한 발자국이라도 넘어가면 그 이북 아닙니까? 이북은 이북 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북한 법의 지배를 받고 그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법은 공기와 같고 물과 같습니다. 법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오염되었다고 숨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씁니다. 오염물질이 날라오면 마스크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물이 오염됐다고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필터링해서 또 생수병을 사다가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 사는 곳에는 나름대로 법이 있습니다. 좋은 법이든지 나쁜 법이든지 그 사회에 법이 있게 마련인데 할 수만 있으면 그 나라 그 사회의 공동체원들이 법을 잘 만들어서 최고의 그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사느냐는 겁니다. 내 시티즌십이 어디 있느냐, 이 내셔널리티 이게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세요? 좋은 법이 있는 나라에 살아야 합니다. 나쁜 법이 있는 독재 정권 같은 희한한 법을 만들어 놓은 나라에 살면 이거 인간 삶의 질이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지요. 악법도 법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악법이 있는데 그 법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크라테스와 같이 독배를 마시고 죽는 수밖에, 또는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이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로 이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백성을 살리는 법이 있고, 또 법 하나는 그 백성을 죽이는 법이 있어요. 법이요, 그 백성을 길을 좀 살려서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줘야지 그 법에 코를 꿰고 어깨에 짐을 주어가지고 그 백성들의 길을 다 죽이고 자유를 다 죽이고 인권을 다 죽이고 행복 추구권을 다 죽인다고 하면 그건 나쁜 법이에요. 나쁜 법 아니겠어요? 길을 살리는 법이 있고 길을 죽이는 법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법 밑에서 다 살아봤어요. 두 가지 법 밑에서. 첫 번째 법은 어디서 살았나요? 모세의 법 밑에서 살아봤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법 밑에서 살아봤어요. 그래서 그 법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법 아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법을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가서 그 법을 배울 때 수제로 배웠어요. 최고로 잘 배웠어요. 그 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자기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대로 살려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그 법들을 지키려면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 법 밑에 있으면 더 기가 살아서 사람이여 기백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사람이 기도 떨어지고 자책감도 생기고 어떤 한계를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오늘 본문
8장이잖아요.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는 너무너무 법을 지키려 했지만 그 법 때문에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정말 법이 나를 온전하게 해방시켜주지 못했다. 자유를 묶어놨다. 내 발과 발목을 꽉 잡고 내 인생의 길을 꽉 죽여놨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법 밑에 가보았어요. 어떤 법입니까? 이 법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쫓아 올라갑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오순절을 통과한 사람들 말이죠. 예? 오순절 성령의 그늘을 한번 통과한 사람들, 이것들 이거 다 못됐다. 다 잡아 죽이다. 이거 이단 갖고 말이지 못 쓸 사람들이다. 라고 쫓아 올라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만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두 법 아래에서 살아본 그 경험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법 아래에서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했다고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예? 예?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법에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로 인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자유를 두는지, 얼마나 자기의 인생에 그 기가 살아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법에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은 딱 정확하게 quote and quote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요거는요, 축복해주는 원리가 있고, 요거는 저주받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성공하는 법이 있고, 인생을 신나게, 인생을 기백 있게 사는 법이 있고, 또 한 법은 인생이 그렇게 살면 망하는 법이야. 이렇게 되면 약후 죽고 자존감 상하고 그런 법이 있더라. 이거 얼마나 기막힌 소식입니까? 네? 이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로마의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그래도 들어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지금 또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풍요로운 거예요. 미국의 법 아래 있으면 참 자유로워요. 물론 뭐 다 자유로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자유를 주기 위한 헌법 정신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예? 결사의 자유, 예? 그런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 또 성령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누가 주신 법이냐?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누가 이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가? 예수님이 쟁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놓고 예수님이 목숨 걸고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법입니다. 참 자유의 법입니다. 또 하나의 법은 뭡니까? 이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법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라고 여기 얘기하냐면 영어로 보면 the law of the sin, law of the sin and death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그리고 죄의 법이에요.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사탄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하고 사탄의 법입니다. 이 법에 한번 딱 들어가면요, 이거는 구속하는 거예요. 자유를 다 잃는 거예요. 속박의 법이에요. 이게 불행한 법이에요.
이런 법이 있는 나라, 이런 법이 있는 사회는 비참한 거예요. 공동체원들이 숨소리조차 못하고 자기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거 성령의 법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법에는 어떻습니까? 예, 길을 살리는 법이 있고 길을 죽이는 법이 있다. 법에는 행복하게 하는 법이 있고 불행하게 하는 법이 있다. 법은 나와 너 공동체를 행복해서 성공시키는 법이 있고 나와 너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실패하게 하는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 이 땅에는 어떤 법이 있어요? 땅의 법이 있어요. 땅의 법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법이에요. 이것을 말해서 사망이 지배하는 법, 사탄의 지배를 받는 법이 있다. 이거 하위법입니다. 하위법. 그런데 높은 법이 또 있습니다. 높은 법은 무엇이에요? 윗상자니까 상위법이지요. 법에는 두 가지, 아래 법이 있고 높은 법이 있는데 낮은 법이 높은 법을 올라가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높은 법은 낮은 법을 지배할 수 있어요. 오늘 인생들이 다 너나 없이 다 이 죽음의 법 속에서 이게 죽으려고 이런 법을 만들었지 살려고 하는 법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의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심의 법이다. 이게 도덕의 법이다 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다고 성경이 말해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다 타락한 인생들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는 죄성이 있게 태어났다, 디펙트 됐다고 말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거예요.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sinful nature라고 합니다. 이거를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그 죄성을 가지고 그 죄성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성대로 가지고 죄성대로 살아나가다 보니까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보면 육체의 소욕은 현저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죄성을 가지고 죄의 소욕대로 살면 어떠한 결과를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바람직하지 않은 열매예요. 인생의 열매를 받았으나 인생이 다 쭉정이에요. 나도 만족하지 않고 너도 만족하지 않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리고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가정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직장도 망하고 그 사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사망의 죄의 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결국이 어디냐? 그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망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법 안으로 그의 다스림과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려도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스리는 법 안으로 이 세상에 어둠에 다스리는 세상에 내가 들어가도 내 인생이 만족하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아들 안으로 들어가라. 아들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 안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영을 쫓아내고 예수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 안에 세상 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의 영을 내 안에 들여오시니까 내가 예수의 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라 사는 삶. 어떤 사람은요 참 훌륭해요. 신념도 강하게 아주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반듯해요. 정말 반듯해요. 그렇게 자기를 믿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막가파 인생. 막가파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이 사람은 법도 다 자기가 하는 게 다 법이고 말이죠. 네? 막가파로 사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막가파로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내 도덕률, 스스로 만든 도덕률이나 내 어떤 결심과 어떤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모시고 늘 주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건 돌부처처럼 내 안에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인격 속에 오시고 내 영혼 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속삭여 주시는 것, 이게 센시티브하게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 거보다 내가 막 하고 싶은 것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각을 가져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 삶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according to the Holy Spirit.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desires라고 오늘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가지 상사라고. 병가지 상사. 그러면 누구나 다 실수하고 뭐 누구나 다 그렇지 누구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러나 실수하는 법도 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하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큰 죄를 짓게 됐어요. 법으로 딱 보니까 실정법에 크게 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도우려고 했던 사람도 높은 사람도 큰 낭패가 되겠고 그 사람도 큰일 나게 생겼고 막상 내가 도우려고 했던 나도 좋은 생각을 갖고 내 신념대로 했고 내 목표대로 해봤지만 실정법에서는 큰 일이 뭐예요? 감옥 가게 생겼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폐가 망신하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실수하지요. 저거 한 사람만 실수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죽다니, 자기 생명을 끊을 수만큼 그렇게 모진 마음을 먹는다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멋있는 분이 그만 죽어나가니 이게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지도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정당당히 잘못한 게 없으면 밝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고 깨우쳐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본이 될 것 아니에요. 나 잘못했으니까 나 죽으면 그만이다. 그게 죽으면 그만이다가 됩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요. 바로 이겁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다 실수하고 다 크든 작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 자기 신념대로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큰 일이 닥치면요 재기를 못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용기를 못 내요. 왜 그럴까요? 사망의 법에 딱 잡혀가지고 그래요.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포기하는 법이고, 사망의 법은 한 번 잡히면 그냥 못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 법에 딱 걸리면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사망의 법에 들리는 그 트랩에 딱 걸렸어도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뭐를 합니까? 회개의 자리에 이르러요.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그 다음에 형량이 있으면 형량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법대로 살고 내 신념대로 살고, 그런데 잘못 이렇게 탁 걸려가지고 그냥 돌이킬 수 없이 그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날 브레이크가 팍 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이 드러나가지고 그만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감옥에 가서 프리즌에 가서 그날부터 인생을 한탄하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반성을 하고 못 봤던 성경책을 다시 사입해서 성경책을 보고 거기서 말씀에서 콧물을 뿌리고 성령을 발견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 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다니까요. 이러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요. 그러면 새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감옥에서 온 편지라는 책자를 보셨습니까? 옛날 보이스사에서 나온 책자예요. 어떤 분이요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미국 정치가였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이트 저런 게이트 자기가 그냥 앞장서서 그 정권의 그 대통령의 뒤에서 그 일을 하다가 그만 실수가 되고 잘못돼서 감옥에 갔어요. 뒤돌아서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서 반성을 하고 성경책을 읽고 감옥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책을 썼어요. 나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같이 살지 마세요 하면서 간증하고 돌아다닌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차라리 감옥에 갔었기 때문에 훨씬 더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 또 그리고 후반기의 인생의 삶을 더 복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써요. 너 나가기만 하면 내가 형기를 마칠 때까지 내 죽지 않는다. 내가 형기를 마치면 나가서 내가 반드시 너를 해코지할 거야. 그 협박이죠. 협박이에요. 감옥 바깥에 있는 이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을 잡아는 넣었지만 겁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협박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화해와 용서의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있으면 우리는 다시 깨우칠 수 있는 새 법이 있는 거예요.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위법은 사망의 법이요, 하위법은 저주받는 법이요, 하위법은 불행의 법입니다. 감옥 가는 법입니다. 그러나 상위법은 set free, 자유케 해주는 법입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허물과 모든 불행을 다 씻어주고 새로 재기하고 힘을 주는 법이 바로 이 상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위법이 뭡니까? 성령의 법.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법. 놀라운 성령의 법. 놀라운 성령의 법. 놀라운 성령의 법. 성령은 무엇을 주십니까? The Holy Spirit gives life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럼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우리 창세기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수면 위에 뭐가 운행하더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그래, 하나님의 신이 노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첫날이 가고 둘째 날이 가고 셋째 날이 가고 넷째 날이 가고 날이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질서가 생겨요. 성령님께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세요. 그랬더니 그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에도 살아나고 땅에도 살아나고 물속에 강가에도 바다에도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Life is ruach. ruach is life. 호흡이 기식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생을 만들어 놓고 마네킹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거하게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여기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영을 보내어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가 있어요. 욥기 34편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시면, 하나님이 영을 거두시면 그러셨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호흡을 거두면요,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시체라니까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아무리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내 자식이라도 호흡 뚝 떨어지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시체 놓고 못 살아요. 호흡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멀쩡히 살아있는데도요, 성령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성령이 떠나면 죽지요. 다윗은 그를 아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힘으로 산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귀한 분입니다. 죽었던 것 같은, 죽을 것만 같은, 죽은 것처럼 사는 내 인생에 성령이 오시면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정에 성령이 오면 사는 거예요. 내 부부 생활에 성령이 오시면 사는 거예요. 내 자녀들 공부만 잘한다고 그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재주가 뭐 이리 번쩍 저리 번쩍 좋은 재주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성령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재주 좋아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 좋아도 안 돼요. 성령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걔가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육체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응? 여기에다가 아무리 은박 금박으로 다이아몬드 다 받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이만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데. 시체에다 매니큐 발라서 뭐 할 거예요? 시체에다가 금목걸이 껴주면 뭐 할 거냐고요? 시체에다가 왕관 씌워주면 뭐 할 거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그 말입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응? 회개하는 것.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The Spirit of Life라고 했습니다. The Spirit of Life.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실 때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그저 죽었던 나에게 성령님이 쭉 오시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born again. 옛 nature가 뭐예요? sinful nature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봐도 그래요. 예? 율법의 조문, 법은 죽이는 것이다. 사람 기죽여요. 법을 딱 들이대면 기죽어요.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설교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예. 우리 8절을 보면, 8절을 보면 이렇게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os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cannot please God. 네? 죄성, sinful nature. 죄성으로 controlled, 조절받는 사람들은 cannot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Controlled by the Spirit. 성령으로 조절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최고로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소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미소하는 삶을 산다는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아이가 효자예요. 이 아이가 굿시리즌이에요. 이 아이가 충성하는 이 아이가 정말 복된 아이 아니겠어요? 예. 인생은 controlled by the Spirit.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 속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제 마지막 10절 한번 보시는데요. 성령님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래요. 다 죽으면 재림하실 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다 불러일으켜요. 여기 어디 오늘 192장 찬송했잖아요. 거기에도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영혼들도 다 살아일으켜요. 우리가 어느 날 다 잠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재림나팔 부시고 다시 빰빠라밤 하고 오실 때 우리는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Your spirit is alive. Your spirit is alive. 우리의 영이 또 살아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육체를 다시 살리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도 보는 거예요. 우리 죽어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같은 내 인생에
성령이 한번 또다시 불어주시면 여기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 조금 전에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음산한 분위기가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아주 사랑과 행복이 웃음꽃이 꽉꽉 펴져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가정을 원하십니까? 소원은 질문하는 제가 좀 이상하지요? 예. 우리 집안 형편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재물이 없습니까? 사업이 안 되시고요. 부부관계가 어려우세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십니까? 해결이 있어요. 성령 바람 불어오시면, 할렐루야. 성령 바람 불어오시면 재기하는 거예요. 성령 바람 불어오시면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이 뭡니까?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죽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life giving work입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를 바랍니까? 사망의 법, 그런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까? 생명의 법, 자유의 법이 있는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 법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하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내 법대로 살고 싶어요? 네? 내 법은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으세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오니 성령의 법을 주옵소서. 성령의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하늘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법이 있음을 알고 성령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충실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법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않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도 성령의 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고 또 오시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승리 충만케 하시니 성령의 법을 깨닫고 배우고 성령의 법 안에 힘차게 거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